교회는 한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나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개개인도 나에게 별로 이익이 없다면, 아니면 이 집단의 미래가 없어 보인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처럼 성장하고 건강 체질로 계속해서 개선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좋은 성경적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의 교회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오리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작은 사이즈의 아담하게 생겼죠. 두 명밖에 태울 수 없고, 또 좋은 날씨에는 흔들림 없이 가지만 바람이나 물살이 조금만 세지면 바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이런 오리배 같은 교회는 가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폐쇄적이고 또 너무 자기들끼리 고립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센 물결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처에 섬마을 가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소통도 하고, 저 섬에 있다가 다른 섬으로 여행도 가고, 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람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아주 유용한 배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교대로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없어요.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또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성장을 확장시키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이 바뀐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루즈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5천 명 탈 수 있는 크루즈 배에 직원이 몇 명이나 탈까요? 대충 1,500명 이상이 탄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크루즈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림일대 크루즈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공연들, 그리고 여러 시설들 너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매일 코스 식사도 있고 식당도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포트에서 멈춰가지고 또 잠깐 관광도 합니다. 이렇게 배를 탄 모든 사람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흩어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갑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자체적으로 즐기고 또 소비하는 배죠. 교회로 비교하자면 건물도 크고 또 좋고 시설과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갖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즐기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재밌지만 남들을 섬기는 모습이 없고 전도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인력과 에너지, 시간, 자원,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는 데에서 씁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기 만족하는 교회인 거죠. 이런 크루즈배 같은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무역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배예요. 유람선처럼 배를 타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체성도 없고 또 주인의식도 없겠죠. 그리고 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겉모습은 교회 같지만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전략적인 것 같지만 그런 교회는 이익만 찾고 결국 자기 만족에서만 멈추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깃배가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배예요. 물때를 잘 알고 고기의 습성을 잘 연구해서 고기를 잘 잡는 배인데요. 낚시로도 잡고 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교회는 최소한 고깃배 같은 배가 되어야 해요. 사이즈는 작아도 이런 생산적인 교회가 되어야 저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물이던 낚싯대가 되어서 한 영혼을 나는 어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깃배 같은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육해공군의 모든 군사력이 모인 그 전진하는 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안에서는 훈련된 전투 그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포지션의 요원들도 있습니다. 항해하는 팀도 있고 식사 제공하는 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입에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내리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섬기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나아갑니다. 항공모함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항공모함에 많은 무기와 또 훈련된 전투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강력한 영적인 군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 무기가 필요합니다. 훈련된 영적인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 안에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인력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주방 봉사가 되었던, 찬양팀, 안내팀, 섬기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에 붙들려 있는 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 한 명 한 명 모두가 본인의 부르심과 은사를 깨닫고 이 부르심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튼튼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 리차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성경적 모델의 교회는 조금 전에 나눴듯이 최소한 고깃배 같은 생산적인 교회, 그리고 최대한 항공모함 같은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계속적인 훈련이 일어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시키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 1대1을 훈련받는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변화의 과정 현장에서 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군사로 이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김동진 목사님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현지에서 23년간 사역하고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한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영 사모입니다. 제가 그림 1대1 전도 책으로 양육을 할 때 요즘 시대에 바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10분씩이나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네,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자분에게 전도지를 드렸다가 그림 1대1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큰 길가에 나와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천국에 살고 싶다고 손가락으로 짚어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복음 제시를 다 듣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전도 팀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중간에 가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냐며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할 때도 그림 1:1 복음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몽골 선교를 다녀왔어요. 남편 목사님과 저는 23년간 사역하면서 세운 20여 개의 현지 교회들을 해마다 방문하며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 4월에 설립 30주년을 맞는 센터교회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했어요. 저는 센터교회의 목회자 사모인 졸자야 사모님에게 그림 1:1 책을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어 버전의 책과 그림이 예쁜 어린이 전도용 책, 작년에 발행된 몽골어 버전의 책들을 미리 준비해 갔어요. 시간을 내서 졸자야 사모님에게 1:1로 1과부터 3과까지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집중을 잘하며 들었는지 몰라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자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성경 구절과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서 책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방에 있는 교회의 전도 집회를 도우러 갔다가 제가 주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린이용 그림 1:1 책을 보여주면서 복음 제시를 할 때는 제 옆에서 아이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도 해주었어요. 제가 몽골에 오래 살았으니까 몽골어를 잘하겠죠. 그런데 간혹 지방에 가면 제가 말하는 몽골어를 몽골인 성도가 다시 몽골어로 통역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국인들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시골 분들이 외국인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아이들은 컬러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호기심 많은 아주 해맑은 얼굴로 경청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역시 그림 1:1 하면서 속으로 외쳤답니다. 그림 1:1 책을 도구로 삼아 어린 몽골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겠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10분 복음 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선생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생각 안 해본 질문이죠. 그러나 이제 곧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기 그림 A를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기쁨의 복이에요. 슬픔이 전혀 없는 기쁨을 맛보며 에덴에서 왕같이 존귀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번성의 복도 주시고 부요의 복도 주셨습니다. 부요란 물질의 소유뿐 아니라 만족하며 누리는 복이에요. 또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을 로봇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사랑의 복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룩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왕권의 복도 주셔서 왕처럼 다스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고 해결하게 하셨고요. 안식의 복을 주셔서 참 평안과 쉼을 통해 재충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며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영생이란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복 중에서 중요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림 B를 보시면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하고 맙니다. 성경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어요. 인간은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왕권과 자유의지를 가졌는데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맙니다. 죄란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켜요.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을 피하고 관계를 멀리하듯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사라지고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림 C를 보세요. 기쁨 대신 슬픔이 왔고 번성 대신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부요 대신 가난해졌어요. 물질적인 가난도 고통스럽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함이 없는 정신적인 가난은 더욱 불행합니다. 자유 대신 방황을 하고 사랑 대신 증오와 미움이 생겼어요. 거룩 대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왕권 대신 종 노릇합니다. 원망하고 핑계대며 책임 전가하면서 사람에게 종 노릇하고 돈에 종 노릇하고 상황에 종 노릇합니다. 죄로 인해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 영적으로 단절되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영생 대신에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찌 이 10가지 뿐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다 사라진 아주 참혹한 삶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중간은 없어요. 가운데는 낭떠러지예요.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10가지 불행한 삶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셨어요?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지혜가 있어서 이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림 D를 보세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독약이 든 컵에 아무리 많은 생수를 부어도 독약의 양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선행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노력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인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결국 우상이나 미신에 빠지거나 철학이나 윤리 종교가 되고 맙니다. 종교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돈이나 물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물질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지도 않고 물질로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디에 있냐며 쾌락에 빠져버리네요.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중독과 폐인이 되고 맙니다. 천국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분이 직접 물에 뛰어 들어오셨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흑암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선생님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였고요.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림 2를 보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란 죄로 인해 생긴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해답,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걸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온 모든 저주와 죽음, 심판당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상에는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선생님을 살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또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지옥과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그 소속을 옮겨주신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마이크 써도 돼요? 이렇게 목소리 이쁜 분 다음에 하는 사람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그림 1대1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목사님도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 그림 1대1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 사역이 흘러 넘쳐서 평신도가 불신자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너무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 되고 나면은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기초를 만들고 그 기초가 교회에 심기워져야 되고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분명한 목표,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1대1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부터 양육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가장 수지맞고 가장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원의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제 소명을 받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림 1대1을 접하시는 한 분 한 분들마다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희가 세미나 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도도 있고 말의 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이 이 그림 1대1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특별히 인도자용이 있어서 아까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읽는 거 못하세요? 보고 읽어주시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13과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직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림 1대의 피날레를 맞이할 텐데요. 국가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는 일부 예배,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여기 가서 끼웃, 저기 가서 끼웃하면 사람 만나고 뭐 주방에서 좀 움직였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예배 중에 받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너무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과에서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까 많이 걱정되지만, 제가 또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을 제가 언제 또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10과는 그림 1:1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드려야 될까요?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맨날 가야 되냐, 한 번씩 빠지고 그냥 우리가 또 급한 사정이 생기면 못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내 예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비단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든지 사모님이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공급해 주셨던 그 축복이 예배 중에 공급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비록 시대는 어둡고 캄캄하지만 별같이 빛나는 성도로서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순간마다 분처마다 눈 깜빡이는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과는 배경이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나오는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10과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사모님 그것보다요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뭐 이게 더 정확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한 불신자에게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 있는 이 내용을 다 얘기해 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10과에서 송 목사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해준 이 내용으로만 설명해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과 할 때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10과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가 네 방향으로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 앞에 나와야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 문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짐승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종류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 문 앞에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그냥 닭 한 마리 잡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 죄를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하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짐승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다리 부러지고 어디 하나 찌그러지고 불구가 된 그런 짐승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르던 짐승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을 내 집에서 끌고 와서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떻게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성경에도 제사 지냈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제사예요. 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양푼에 다 짜내고 짐승이 죽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이 짐승에게 가죽을 다 벗기고 지방을 다 긁어내고 이 짐승의 몸을 토막 쳐서 빼낸 피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그리고 이 짐승의 사체는 토막을 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전문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짐승을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과감히 두려움 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B번으로 가볼까요? 이 제단 위에 올려진
이 짐승, 토막토막 낸 짐승으로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십과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자원제 제사를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시적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번제는 태워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태워진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의무제였습니다. 배상할 수 없는 죄라든지 계명을 어겼다든지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럴 때 속죄제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물질로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이런 죄를 위해서 특별히 이 속건제에서는요 배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내가 제사하고 내가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에게 배상하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필수제였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번제와 함께 드렸고요. 우리는 예배 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에서는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이 제단에서 태워진 또 이 고기를 이웃들과 다 나눠 먹으면서 다시 한번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예요. 이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일상의 모든 복에 감사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인생과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큰 구리대야입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옷과 몸에 묻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서 묻어져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함으로 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시 예배, 우리 10시 예배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아가지고 교회가 하는 순서대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에 정말 내 속에 얼마만큼의 죄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성소에는 우리 다시 그림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령한 성소로 들어가자 하늘과 천국의 상징인 이 성소에는 우리가 그림처럼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생명과
행복과 성장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신선한 떡, 힘나는 떡을 매일매일 신선하게 갈아 올렸고요. 향단에서는 향이 24시간 계속 피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받아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야말로 내가 예배를 삶으로 나타내는 좋은 현장입니다. 향단에서는 드린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등대,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등대에는 24시간 올리브유로 계속 불을 밝혔습니다. 내 삶의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꿈에서라도 주님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24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또 먼 길을 비추어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왜 매주 드려야 되냐, 매 순간 드려야 되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한두 번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어떻게 되던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는 내 모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복된 예배, 이것은 영단번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대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안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냥 몸만 와서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 늘 새벽기도, 미국에 오셔도 새벽기도, 한국에 오셔도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것에 철저한 장로님.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부어 주는 시간인데 우리 멍 때리고 있어.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내가 문을 잘 잠그고 왔던가, 이런데 시간이 다,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성소를 지나면 성소 휘장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성막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올 우리의 예배를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까지 쭉 흘러서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보충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소를 지나면 성소 휘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 휘장은 간단한 그냥 커튼이 아니에요. 이 성소 휘장은 놀랍게도요. 뭐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쭉 읽어보면 그죠? 뭐 청색, 홍색, 자재실과 꼰 배실로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휘장을 그렇게 만드는데 넓이가 11.2m고요. 길이가 22m가 넘어요. 그리고 두께가 그냥 이 얇은 천이 아니고요. 아주 두꺼운 거의 10cm가 다 되는 두께. 이 24개의 색깔을 꼰 배실을 24개로 꽈가지고 그 꼰 배실을 72개 줄로 만들어서 엮은 이해가 되지 않는 카페트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정결탕에 넣었다가 빼서 올리려면요. 남자 제사장 300명이 들어도 들기 어렵다는 상상 불가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고 말 4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하게 철저한 원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머리를 좀 거들겨 주세요. 제가 이 십가 할 때는 신경이 많이 써요. 저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늘은 캄캄해지고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몸을 홀딱 벗겨진 그 수치와 수모와 그 어려움, 그 고통, 내 뼈가 몇 개인지 세어지나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관계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공관 복음에서는 이것을 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선행과 의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시시하게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네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나에게 이것을 다 예시하시고 보여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 그냥 가벼운 거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D번으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D번에 가보시면요, 지성소에 있는 천국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께 나아가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만나 같은 금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두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두 천사 스랍 사이에는, 여기 그림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어린 양의 신선한 피인 보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그 사랑이 예배 중에 흘러내려서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나가던 금 항아리는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그 항아리 속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넣어주셨어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 안에 하늘 양식 만나를 채워주셨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금 항아리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믿음의 금을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거기서 여러분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현장은 놀라운 현장입니다.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을 참고하시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협력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무 토막같이 죽어있던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것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스랍, 이것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쫓겨나면서 에덴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의 문을 지키던 스랍이 이 법궤 위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상징해 줍니다. 그 스랍 가운데에 속죄소가 있죠.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채워진 언약의 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피로서 매번 드려야 했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횟수는 단 한 번에, 효력은 영원한 단번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이 신비한 능력,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예시해 주셔가지고, 구약에서는 그냥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피와
그 아우성 소리에 우리가 늘 그냥 고통당해야 되겠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효력은 영원하고 횟수는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그래서 성막에 있던 이 모든 요소들이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예수 보혈의 피로 계산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성막을 지키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이제는 더 이상 지겹고 싫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나한테 나와서 짐승의 피를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을 나는 질렸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막의 인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구름기둥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항상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드려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인도를 우리는 예배 속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엄청난 대가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이 모든 성전문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를 예수 보혈로 영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일대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십가를 할 때 예배가 이런 것이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로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그냥 동전 몇 개 들고 와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걸고 이렇게 와야 할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시편 52편에 보니까 내가 너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이 땅의 문도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십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내 삶에서 회복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점심 식사를 좀 늦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에